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되어졌죠.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쫓겨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감추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며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디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일찍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기사회생하게 되어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 앞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 아주 무서운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역할이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자신의 위급함을 피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 사무엘상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21장 11절 말씀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충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적지에 들어와서 다윗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의 처세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그 일에 대하여 다 다윗에 대한 그 칭송이 놀랍게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올바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한 시대를 풍요했던 인물 다윗, 그에게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의 몸을 숨기고 감추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잠깐 변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윗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떠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은 미치광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 미치광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다윗은 그 자신의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아픔을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이 신하들에게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치광이가 내게 부족해서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느냐. 쉽게 말한다면 아기스가 다윗을 볼 때 미치광이였지만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에 블레셋의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기스의 마음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미치광이 같은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아주 힘있는 용맹 있는 장수가 아니라 한낱 미치광이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에 감사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간적인 어떠한 신앙, 어떠한 저기 때문에 충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때만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계속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찬양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원하세요.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입술로 항상 계속이에요. 항상 계속 주를 찬송하리다. 오늘 순간적인 것은요, 일시적인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면 없습니다. 그 일시적인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신앙의 모습, 지속적인 신앙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체험이죠. 믿음은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과 더욱더 간절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자랑한다. 왜 자랑하겠어요? 왜 자랑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자랑하게 될 때 그 자랑은 왜 나와요? 내 삶 속에 경험이 되어지고 내 생활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한다. 그리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럼 바꿔서 연결해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계속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어떤 자신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우리들 삶 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정말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러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계속적으로 항상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예수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함께 하신 여호와를,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 이 말은 나와 함께 늘 통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합니까? 공동체에서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함께 하셨느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죠?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낙심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죽었어도 벌써 죽을 사람이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다윗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적국에 들어가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광이처럼 보이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니고 다윗과 함께 정말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도 있고 공동체적인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정말로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어요. 내게 이렇게 경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소생이 되어진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영적인 소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 가슴 속에서 이 감격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4절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이게 응답하셨으므로 내 모든 두려움에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주의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 환경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보게 될 때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불쌍한 미치광이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 그의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다윗을 불쌍한 그러한 미치광이 같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 이것이 다윗의 어떠한 실력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한 찬양은 쉼의 원천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능력을 받았다,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오니까 쉼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워가 있어요.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6절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렇게 있어요. 곤고한 자다.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표현하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그냥 고통만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정말로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이 중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여 자신이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발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야? 곤고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 같은 쫓음이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이야기했고 벼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위대한 자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지렁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요. 시편 17편 6절 말씀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눈동자, 자기의 눈동자같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체 중에 다 백체가 다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체 중에서도 이 눈 같은 게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눈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셔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바로 이러한 생활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맛보할지어다. 맛을 보아야 뭐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보아야 맛보고 알라라고 하는 거야. 경험하고 알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것을 보내는 건 아니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면서 알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기스에게 가서 침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처절하게 내려놓잖아요. 미친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들,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었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굶주려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뛰어다니고 그죠? 막 다니면서 먹이를 잡아가지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사자예요. 왕성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사자인데, 젊은 사자인데 그 사자가 왜 굶어 죽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젊은 사자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궁핍하여 죽을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젊은 사자에다 비유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국률과 자비하심과 온전하심을 알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풍성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 행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선하심인 결국은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은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핍박의 역사였다. 고난의 역사였다.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왕성하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유대 땅으로 확산되어지고 유대 땅에 있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고 사마리아에 있던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이제 온 지구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백성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는 이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응? 예전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IS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잖아요. IS에서 지난번에 한 번에 10명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눈을 가리고 나서 이게 하고 이 머리를 잡고 칼로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있어도 순교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가족이 잃고 가족들의 슬픔, 아픔, 자식들이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 있을 텐데 그것 버리고 그 사람들이 IS에게 잡혀가서 목이 따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왕성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항상 뭐가 변합니까? 이 성품이 변하는 거야. 성품이 변하고 인품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쳐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누리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근본적인 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좀 더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로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 방법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너희에게 가르치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래 살게 되어진다. 잘 된다. 아니,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참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대전제를 세운 다윗은 이제 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내 혀를 뭐에서 금하라고요?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금하라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며 악한 말을 하지 말으라. 거짓말을 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 그러면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사실은 따져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는 옛날에 바늘두둑이 소두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한 것이 변하여 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 거짓 거짓말, 검정 거짓말 어디 있습니까? 거짓은 거짓이죠. 오늘 우리가 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악은 버리는 거예요. 나쁜 건 버리는 거예요. 나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나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이게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앞쪽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금할 것은 금하고 그리고 행하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찾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뭔 말을 하기만 하면 싸움질 하려고 달려드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아요. 불경건한 건 뭐냐면 사람이 이 언어 가운데 나타나요.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릇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서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다 거짓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어떠한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이 죄지라고 했어요? 아니요. 죄지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나쁘게 살라고 그랬어요? 나쁘게 살라고 한 법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어떠한 행위를 일삼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을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택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한 말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거나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와 평강과 거룩함 속에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뜰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신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셔요?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셔서 그들의 귀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셔요? 악인들을 향하셔요. 악인들을 향하셔서 그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인에게는 의와 평강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향하신 얼굴, 하나님의 의인을 향하시는 그 얼굴과 악인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게는 뭘 주셔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늘 하나님은 어떠한 면에서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이 놓으시고 한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의인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깊은 관심, 그 관심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다 잘 된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안 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슬픔당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인간적인 피해와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냐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주님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경험, 또 믿음 신앙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타협의 대상으로 그것을 바라보거나 그들과 대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악과의 대화는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해요.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이겨내기를 원해요. 그걸 견디기를 원하는 거예요. 견디기를 원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역도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역도. 그 무거운 걸 들잖아요. 드는데 그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의 체중보다도 몇 배가 무거운 그 무게를 드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들어 올리게 될 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팔이 끊어지는 것 같고 온몸이 그냥 쭉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는 거죠. 참으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춤추고 뛰어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 때, 견디기 어려울 때도 어떻게 돼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버팅기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버팅길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외로워도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그냥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집어던지고 내던져버리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나만 살아야겠다고 도망쳐버릴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은 참 견디는 거예요. 버팅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버팅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버팅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죽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봅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임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악인이 악인을 죽인대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을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은 악인을 죽이게 돼요. 서로 적극끼리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은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벌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뭐요? 우리를 속량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곧 뭐예요? 축복이에요. 인생의 길에 있어서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의인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막 애를 쓰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겸비하여 받으면서 주님의 힘을 던지면서 나가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을 보셔서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생활하는 축복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